사랑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따라서 주하라. 교동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목마른 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생명의 샘수가 늘 그치지 않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교제하며 선포할 때에 또 그 말씀이 저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생수로 부어주셨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아는 말씀 또 있지만 또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들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 안에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단에 섰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입술을 수양하시고 온전히 말씀만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의 모든 나의 잘못된 것과 부족한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이제 운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먹을 것 좀 구해라 하면서 제자들을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가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곳으로 출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영이시니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그 말씀이 나온 그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맥이 어떻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또 남편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바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 낮이 된 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어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봤을 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 또 남유다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아주 둘이는 상극이에요. 왜냐면은 원래 그 남북이 상극이듯이 아주 상극이어가지고 이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하는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얼른 나에게 물을 줬을 텐데 유대인처럼 덤덤하게 나를 대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하고
또 대답하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유대인을 보고 취급합니다.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다시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가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러면 그런 물이 있으면 또 나 좀 주세요. 예.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드디어 아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내가 보니 선지자 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유대인에서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조상 그러면은 선지자님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우리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진정으로 예배하지나 라고 이렇게 대목이 쭉 올라옵니다. 이 여인이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곧 메시아 곧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오실 줄가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그래서 메시아까지 끌고 와요. 메시아까지 그러면서 이 영원한 그 메시지를 남겨놓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이 여인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다 고백을 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에게 다시 목마르냐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 그 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물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냐? 이 물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2장 9절에. 자, 창세기 2장은 예수님께서 1장은 천지창조하시고 2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터가 없어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농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그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제 에덴 동산이죠.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에서부터 나오는 글인데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핏대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되라 하면서 네 강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벌써 지금
혼자야, 혼자. 지금 아담은 혼자입니다. 그럴 때 혼자 있을 때 약속을 다 받으시고 또 하나님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랬을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려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지금 이 다스리는 것을 다 주고 이제 다 이제 정복하게끔 다 넘겨주신 건데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아담이 하는 걸 보고 천지창조에 설계 도면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에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자, 그래서 하와가 나오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에덴 동산이 있고 강이 몇 가지 강이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강이 있죠. 자, 네 가지 강이, 자, 한 번 더 봅시다. 네 가지 강이 2장 9절. 자, 강에 금도 있고, 자, 이 금이 다 강의 물이라는 거죠. 그 물이라는 의미를 머리에 기능을 놓고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보시기 아름답고 먹게 준다고 하시니 동산의 생물을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가려 네 가지 근원이 됐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회가 온 땅을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홍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 하고 그 강의 이름을 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 흘러서 자 3장에 가서는 이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4장, 5장, 6절 4장에는 죄를 짓죠. 5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은 6장이 노아 홍수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노아 홍수는 자 우리가 물이 먹을 물이 있고 또 쓸 물이 있고 또 물은 많지만 우리의 생수 같은 물이 없는 게 이 시대입니다. 말씀은 범람해서 말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적용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 수생이 되고 하나님의 힘을 그 말씀을 받아서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없는 거예요. 그냥 칭찬만 하고 겉불만 나고 그러니까 말씀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그 생수의 말씀이 과연 오늘 어떤 말씀이냐. 자 6장에 보니까 홍수가 일어나면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홍수는 막 넘치잖아요. 근데 제일 필요한 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죠. 자 심판에 들어가서 홍수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연단을 받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 성경책이 다 있어요. 봐도 몰라요. 눈을 뜨고도 듣고도 보고도 몰라요. 그거는 뭐 나는 해당 이게 아니라 이 홍수 때에 나한테 맞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홍수 때에도 말씀이 있고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만났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에서 만났어요. 우물. 자, 우물은 뭐예요? 그 속에서 물을 길어서 퍼서 먹어야 되는데 우물만 쳐다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 깊으니까. 그러면 그 우물 가서 다 이렇게 도로를 해서 밑에서 물을 퍼서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시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생수의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물은 폐계, 그 다음에 원천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이 있는데요. 샘에서 흐르는 그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 물은 어디서 나와요? 산속 깊은 데서 이렇게 막
그 비가 오면은 나무들이 다 그걸 흡수해서 그걸 다 흘러서 오는 그 밑에서 오는 그 샘에 물이 되겠죠.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샘은 바로 또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의인들이 한 말씀도 두 가지가 있죠.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 되고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벌을 마셨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 그 다음에 물을 만드셨을 때 하늘을 세 개를 만드셨죠.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 그때 윗물과 아랫물, 또 셋째 하늘, 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그 말씀을 또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육의 말씀을 보십니까? 영의 말씀을 보십니까? 깊은 물에서 나오는 이 우물의 말씀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우물이 나오고 요한복음 4장 11절 우물이 나오듯이 이 우물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대화, 살아있는 그 호흡 있는 그 기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 입에서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되냐? 우리의 입에서는 의인의 입에 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샘이 되지 않을 때는 자 잠언서 3장을 보시겠어요. 잠언서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하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나오며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자, 잠언서 13장 봅시다. 잠언서 13장. 자, 무슨 말씀이 나오나 봅시다. 14절. 예. 자는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우리 대화를 많이 해도 말씀을 중심에서 할 때 생명,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샘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자금질해서 되새김질해서 살 때 우리의 그 행동이 그 죽어져 있는 사망에 앉은 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그들을 생명을 끌고 올 수 있는 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긍정적인 그대로 일이 된다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물며 그 깊은 샘의 생명의 샘의 말씀 내 안에 저장되어서 내가 믿지 않는 자, 사망 있는 자를 벗어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자격대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의인의 적용해서 생명의 그늘에 있는 자를 벗어나고 나부터 벗어나고 나부터 벗어나고 그를 하나님의 우리의 선교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샘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물 없는 근원이 나와요. 베드로후서하고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데 베드로후서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 사람들이라고 하죠. 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 샘인데 물이 없어요. 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샘은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있지만 샘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어둠이 예비되어 있고 또 물 없는 샘에 안개만 자고 그런 곳에는 모기하고 예를 들면 벌레만 가득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야고보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보세요. 우리는 단물도 내기도 하고 쓴물도 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샘에다 단물 하나님 말씀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사로잡히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물이 우리 요새 히브리어에 보면은 물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맴이라는 뜻이거든요. 맴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13번째 나오는 맴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이라고 하고 내면적으로는 진리하고 사역이라는 뜻이 있고요. 수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4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노아 홍수 났을 때도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려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귀한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충분히 내릴 때는 모든 걸 다 씻어주죠. 예, 다 씻어주고 모든 걸 깨끗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은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낮은 데로 내려가잖아요. 항상 낮은 자세로 있을 때 그 물이 잔잔하게 물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어제 그 말씀 오늘 또 다시 새롭게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자금질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물이 바다로 꽉 차고 또 생명수가 마임이라는 마임 뒤에 맴이 들어가는 단어죠. 그래서 썩을 것도 그래서 우리가 썩은 것은 뭐냐면요. 지식이 많아지면요. 그 지식이 나를 주장하면요. 이게 썩을 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 같은 말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는 귀한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함께 하게 되면 이런 생산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할 때에 그 물이 우리의 지식을 또 씻어주고 그 지식이 지혜를 변하고 모략을 보내서 우리가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또 어디까지 가냐? 에스겔서도 가지만은 계시록에 가서 또 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물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봅시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에덴 동산을 보면은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물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에스겔 그 장막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물이 이게 1천초, 3천초 쭉 나오면서 그 성전에 물이 흐르는 흐름을 알려주시는 말씀 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갔을 때 물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나중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또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 값없이 먹는 그 샘물을 먹고 승리하는 자는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우리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아들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상속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곳에는 영원한 오늘 말씀에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은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 이 샘물을 먹어라. 윗물과 아랫물을 먹어라.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그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내릴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도 맴이라는 단어를 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13
첫 번째 글자고 40일이라는 뜻을 40이라는 그 뜻을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죠. 심판해버리잖아요. 심판까지 가고 이것을 물이 가득 찰 때 함께할 때 하나님에게 상속을 주신다는 말씀까지 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샘이 있으면 물을 채워서 하나님의 생수 같은 물을 채워서 퍼도 계속 먹을 수 있는 물의 근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바라시는 것이니 우리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샘물과 같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그 계신 그 물과 함께 계시고 저희들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비를 주시고 샘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이슬과 같은 저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늘 아버지 주면 저희들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깊이 우러나는 그 샘물을 마시는 삶이 되게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